오늘 로마서 133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통한 역사. 여러분 엄청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거 하나를 잘 배워놓고 나면 나머지 신앙생활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이걸 공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33번째 시간으로 나를 통한 역사입니다. 자, 제목은 뭐라고요? 나를 통한 역사. 누구를 통한 역사요? 나를 통한 역사입니다. 1854년에요. 조금 너무 오래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런던 뉴파크 스트리트 채플의 단상에 19살짜리 젊은 목회자가 섭니다. 몇 살이요? 19살짜리 목회자가 섰다. 근데 우리로 생각하면 19살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19살짜리가 어쨌든 단상에 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할 때는 야, 지금 너무 어린애가 저기에 서 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젊고, 그 다음에 그가 서 있는데요, 너무 시골티가 났습니다. 너무 촌스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뭐 저런 애가 나와가지고 이제 설교한다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도 다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담대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강단에서는요,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복음에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합니다. 맨날 들었던 내용인데 설교자가 달라지니까 엄청나게 막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결국 교회를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서서 그 설교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막 넘쳐가지고 도저히 교회가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외부의 홀을 빌려야 됐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유명한 설교자로 이름을 떨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지금 아주 설교자로서 대단히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설교 그러면 이분의 그 설교를 모범으로 삼을 만큼 대단히 훌륭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깔끔하게 전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고, 그 다음에 그가 전하는 복음은 죄인들의 가슴을 파고들고, 그 다음에 성경의 핵심들을 찔러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요,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그 다음에 당신의 워너비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누구를 본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스펄전 목사님 같은 훌륭한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듣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설교자였다, 뭐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그를 인터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영어로 물은 건데 제가 한글로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영국이니까요. 당신의 탁월한 설교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디서 그런 설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설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의 비결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저 나는 그저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거고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저는 훌륭하게 설교하려고 노력한 적 없고, 저는 제가 무엇을 꾸며서 제가 인정받으려고 한 적 없습니다. 강단에 서기 전 저는 늘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올라갑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오늘날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요,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 바울은 자기가 이룬 사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처음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넓은 터키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그 그리스 아테네까지 들어가서
전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믿어지고 그가 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이루었지만 그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자랑은 자기가 이룬 사역이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랑이어서 그걸 자랑하고 다니다 보니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일단 저는 터키 가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묻죠.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이 자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되는 일이라 이런 말이죠. 뭐 결론이 다 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통한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사용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하실 것이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길대로 우리는 한번 순종하고 따라가 볼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라는 내용입니다. 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 방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지혜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고집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자존심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여러분이 가서 사회생활을 해서 해봤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것입니다. 나가서 내 자랑하면 누가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자랑하면 어유 그래 훌륭한 일을 이뤘네 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뒤로 가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욕합니다. 알면서 자랑합니다. 욕먹을 줄 알면서. 왜요? 욕먹을 줄 뻔히 아는데 내가 자랑하는 게 그렇게 뿌듯하거든. 제가 자존심 상하고 욕하는 게 내가 좋거든. 주여, 이렇게 우리가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남이 욕하는 줄 알면서도 자랑을 하고 그 자랑을 참지 못해서 내가 계속해서 자랑을 계속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이에요. 그럼 끊임없이 욕먹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랑은 자랑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내 안에 계신,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자랑이죠. 그들이 못 알아들어도 자랑입니다. 자랑한다는 이 말은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사역에서, 그리고 그 자신 안에 품고 있는 누구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된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부족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전도를요 내 힘으로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갖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낮은 위치에 서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서 내가 비위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한번 해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얘기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 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나를 사랑해 내셨는지에 대한 것이 내 안에 자랑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아무리 존중하고 싶어도 약간 낮게 보입니다.
약간 불쌍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는 전도는요, 그들에게 비유를 맞춰가면서 막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권위를 가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을 품은 우리가 높은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으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수차례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고난과 핍박마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는 되게 부러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자랑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복음의 다리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이 된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다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쭉 다 돌아보면서 이루어진 일이 되게 많았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걸 사실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들 속에 내가 이 일은 어떻게 결과되었느냐를 본 거예요.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는가를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체크를 해보니까 내가 갔어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시고 일으키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나는 별걸 하지 않았는데도 막 사람들이 전도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기대 이상으로 놀랍도록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느끼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딱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닫고 있는데 뭐하러 욕먹으면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도 놀랄 만한 일이죠. 하나님이 왜 이때 이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지금 복음을 말하게 하셨는가? 우리 박시동 할아버지 지금 저기 나와 있잖아요. 주보에 환자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냥 다리가 아픕니다. 지금 폐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갔던 상황이고 지금 연세가 지금 86세 맞죠? 조금 더 드셨대요. 살짝 형이래요. 그거보다 89세입니다. 아니 89세에는 세포분열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거의 세포분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복이라니요, 말도 안 될 일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니까 폐도 회복이 됐고 심장은 원래 조금 튼튼했던 편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라 그랬죠? 신장은 투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나빠졌는데 89세에 신장 투석이 회복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간증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근데 왜? 보세요. 우리가 놀랐던 일은 뭐냐면 박시동 할아버지 처음 나와가지고 우리 유민숙 집사님 앉아있던 저 자리에 앉아있었을 때, 집사님 그 자리에 그 은혜 받는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가 할렐루야. 그 옆에 살짝 졸고 있는 저 귀염둥이도 그 은혜 받는 자리 바로 옆자리란 말이죠. 자, 그 자리에 앉아 계셨을 때 세례 받으시겠냐고 처음 물어봤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의 설득으로 박시동 할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마음을 감동했고 믿게 하시니까 그 은혜 속에서 마음이 촉촉하게 복음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 영접하고 났더니 그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 교회 와서 지금 여러분들 쭉 다 앉아있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나빠진 사람 있습니까? 근데 왜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다 좋아졌는데. 그럼 조금만 좋아진 사람도 있습니까? 어마무시합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를 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기도할 때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손을 얹었을 때요,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확 쏟아 부어가지고 내가 이 환자를 치료해버리리라 라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손을 얹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역사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 저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주도권은 하나님입니다. 이 짧은 표현 안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바울의 철저한 순종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라고 손 얹는 게 편하고 좋은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낫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사람은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손을 이렇게 얹을 때요, 이 사람이 안 나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라고 제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명이고, 하나님이 그 증명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게. 그렇죠? 아니, 바울의 하나님 달랐고, 스펄전 목사님의 하나님 달랐고, 목사님 하나님 다르고, 여러분 하나님 다 달라봐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용기로 기도를 하고, 무슨 용기로 복음을 전하며, 무슨 용기로 손을 얹겠습니까? 단 한 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스펄전 목사님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필터입니다. 필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걸러내버리냐 이거예요. 바울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뻥 뚫려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이 이렇게 있으면 안이 텅 비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마음대로 그냥 통과해서 그 역사를 그대로 일으킬 수 있는 역사들이었다. 이런 거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의심을 해서 닫고, 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닫고, 또 죄하고 여러 가지 나쁜 우리 인간적인 이기심과 아니면 내 자존심과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묶여 있어서 이 뻥 뚫려야 되는 이 튜브 안에 하수구에 쓰레기가 가득한 것처럼 그걸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럼 이거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아멘 안 하면 아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뚫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바로 이 뚫는 방법이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대단히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많은 사람을 율법으로 데리고 오는 거였습니다. 그 율법에서 도저히 데리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바울의 의도예요, 그게. 바울이 생각한 것은 율법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사울 부르지? 바울 부른다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울이 바울 된 거니까. 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을 때 바울이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마음을 먹고,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주님의 세상을 펼치려고 해도 바울이 뒤돌아 있으면 이 반대편에서 주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이 앞에 있는 세상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세상이. 근데 바울아, 바울아 부릅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서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대답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불렀을 때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불렀을 때 대답한다는 것. 그럼 그를 향해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가 이어집니다.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대화가 되니까 묻죠. 만약에 반대쪽에 있으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뉘시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제가 여러 번 앞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핍박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많이 읽어봐요. 성경이 많이 읽어보면 그리스도인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핍박하는 일이 되니까요.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가 안 적혀 있어요. 그죠?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무슨 감동을 줬는지 이런 얘기 쭉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한 전환점 하나는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렀을 때 그는 대답했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불렀을 때 그는 대답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대답하는 것. 대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라는 단순한 내용의 정보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정보만 전달하려고 했으면 누구를 통해서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들고 가서 전했습니다. 내용을 들고 가서 전했는데 그 내용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말만 하는 자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단지 말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온갖 쓰레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막아내는 방법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자존심이나 선입관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제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를 마음껏 통과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린 바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단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자랑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통해 주님은 각자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됩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안에요,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을 여러분이 못 봤으면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나와서 예배를 맨날 드리고 있겠습니까? 지금 밖에 눈 오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겠냐고요. 적어도요, 우리가 그래요, 밥을 먹으니까 밥값 정도, 주일원금 정도는 낼 수 있습니다. 양심은 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기적이 안 일어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봤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었다면 그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되는 건 뭐 때문에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능력 없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복음의 알맹이가 빠진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대한 역사로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교회에 다닌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내 인생 속에서 반드시 개입하고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내 인생과 나를 바꿔내십시오. 그럼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냥 교회만 그냥 대충 다니면서 막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반쯤 다리를 걸쳐가지고 이쪽 반 저쪽 반 이렇게 걸쳐가지고 얼른 옮겨 달라고. 대충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 양쪽으로 다리를 딛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딱 살펴보다가 유리한 쪽에 있으면 살짝 중심을 이렇게 옮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나 사이에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사. 이 능력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잘 아시오?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사.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요. 이건 우리 교회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는 무서워서 이런 얘기 못합니다.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 짧은 구절 안에 바울의 사역 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 구체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역의 방식, 누구를 통해 일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통해 일하신 구체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사용했다.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멈추고 닫고 있으면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뻥 뚫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말하게 하시면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하게 하시면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말이 그의 삶과 일치될 때 그의 행위는 복음을 실증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삶은 엉망이야. 그럼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죠. 아는 순간 실망하고 이거 저런 교회에 다닐 필요도 없고 저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설교 말씀을 선포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삶을 산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 거냐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라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설교, 그리고 교육, 훈련과 양육 이런 건 모두 다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성도의 삶의 변화와 그들이 갖는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뭘 통해 만들어진다고요? 성도의 열매를 통해 복음이 증명되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역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축사가 되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병 낫는 게 어떻게 목적이겠습니까? 귀신 나가는 게 어떻게 목적이겠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반드시 그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드느냐?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아니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그럼 보면 분명히 더한 확신이 생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본 사람하고요, 직접 본 사람하고 치료가 된 사람하고는 또 그럼 누가 더 확신이 들겠습니까? 치료된 사람이 확신이 들겠죠.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럼 말하는 사람하고 본 사람 중에서는 누가 더 확신이 있어요? 본 사람이 확신이 있어요. 그럼 본 사람과 그 다음에 이걸 체험한 사람 중에서는 누가 더 확신이 있다고요? 체험한 사람이 확신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도록 기도를 해라. 아시죠? 누군지?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도록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성경에도 나오지만 복잡한 얘기는 길어지니까 안 하겠습니다.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믿지 뭘 증거를 봐야 믿나요? 또 이런다고. 하나님이 증거를 구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으면 뭐 해야 됩니까? 증거를 구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증거를 구해야 된다고요. 왜 증거를 구하도록 기도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의 믿음을 요 단계에서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줄 때요. 기도해 줄 때 믿음으로 이제 내 병도 낫고 이제 치유가 됐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요, 아무리 자기가 치료를 받았어도요, 자, 아픈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네가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면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죠. 근데 내가 가서 손을 얹었어요. 그런데 진짜 나아버렸어. 그때 그 느낌적인 느낌, 예? 얼마나 본인이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럼 자기 믿음으로 한 거겠어요? 놀라는 사람이? 당연하게 여겨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놀라는 사람은 그 전에 믿었다 아니면 못 믿었다?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 보고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역사의 본질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능력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죠. 다시 얘기할까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힘이 가해지지 않고 이 물건이 다른 위치로 바뀔 수 있습니까? 다른 위치로 옮겨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힘이라도 작용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컵을 막 이렇게 올려놨다가 컵이 저 혼자 이렇게 미끄러지던데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가만히 놔뒀는데 얘가 막 흘러내리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중력이 작용한 거라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가만히 내비뒀는데 막 이렇게 종이가 막 날아가요. 오! 대박 사건. 아무것도 안 해도 종이가 날아가요. 아니요.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작용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어떤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고 작게 믿는 게 아닙니다. 크고 작게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악함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죠. 예를 들면 감기 걸려서 막 도저히 열이 안 떨어져요. 근데 와서 손을 얹고 기도를 딱 받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열이 뚝 떨어지고 감기가 낫는 거예요. 그럼 이 증거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이 제시하신 가장 중요한 방법을 받아들여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자, 어떤 사람에게 자, 감기가 걸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열이 뚝 떨어져서 나았어요. 됐죠? 우리 믿음이 막 디스크가 엄청 심했어요. 기도받는데 다 나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됐죠?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게 남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시작이에요. 우리 박시동 할아버지 봐요. 치료됐잖아요. 그죠? 뭐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성경 읽어요. 아, 박수 쳐달라고요? 아니, 주님이 이 영광 받으실 일이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죠. 박시동 할아버지는 너무 잘하신 거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작은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암이 있어요. 그럼 암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왜 이건 고쳐줬는데 이건 안 고쳐주세요? 라고 따질 일이 아니라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것도 고쳐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따집니다. 왜 이거 했는데 이거 안 하세요? 그러면 제가 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 병을 고쳐야 될 이유를 말해라. 병원 의사들은 고쳐주면 돈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돈을 내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막 되게 친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고쳐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야 될 이유가. 제가 질문하는 건 이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살펴주셨고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하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거 고쳐주고 이거 안 고쳐준다고 하나님 싫다고 그냥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생명이 넘쳤습니다. 사랑이 흘렀습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열어서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큰 능력을 받기 위해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길을 가는 게 맞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말씀의 적용입니다. 자, 지금 나를 통해입니다. 자, 말씀,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지금 나를 통해. 나를 통해인데 언제라고요? 지금이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죠. 지금도 일하시며 그 일의 통로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슨 일일지는 모릅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고 각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건 그냥 믿고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죽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슨 뜻인지? 내가 가진 것, 내 환경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를 부르실 때 내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 이 순종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교회 구석구석이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얼마만큼 순종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면 내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막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고 초대교회를 통해 복음을 확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멈추지 않아서 스펄전 목사님의 그 뜨거운 설교 속에 녹아있게 됐고, 지금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라고 주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손을 얹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담대히 고백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딴 사람 말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기왕 일하실 거 옆 사람 말고, 옆에 다른 집사님들도 많고 권사님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요, 주님 저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고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더 깊은 믿음, 하나님께 더 영광되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능력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를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성도 각자의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헌신과 요구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귀한 순종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또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게 하시며 그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많은 기도와 간증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질 때 우리는 마음껏 우리 이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또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